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요, 참 잘하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서로 보시고요, 또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가장 밝은 웃음으로 손 흔들면서요, 참 잘하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평안함과 풍파를 통해 믿음의 추억, 잊고 싶으나 잊을 수 없고요, 지우고 싶으나 지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기억, 경험을 만드시는 주님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병이 들어 죽어 장례를 마친 후 4일이 지나 썩는 냄새가 진동하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라는 음성으로 살려주신 일을 통하여 믿음의 추억을 만들게 한 삶의 풍파와 인생의 평안함 중에 필요한 것이 침묵과 말함을 통한 기다림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침묵과 말함을 통한 기다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침묵과 말함을 통한 기다림이라는 것은 인생의 평안함과 풍파가 찾아왔을 때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처럼 세상을 향해서는 입을 닫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침묵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방법을 조금 뒤로 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약간 간격을 두며 수평의 문을 철저히 닫는 것입니다. 대신에 수직의 문을 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에게만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하고요, 속 깊은 것을 토로합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지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몸부림을 칩니다. 누구와? 주님과 함께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과 이 땅을 향해서는 철저히 침묵을 하고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다렸더니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한올 한올 맺히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뚜렷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어지지 않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연한 믿음의 흔적, 믿음의 경험, 믿음의 기록이 새겨지는 것이지요. 주님이 허락하신 현재의 시간들, 현재의 시간은요, 믿음의 추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문제, 오늘의 문제와 어려움은 믿음의 추억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것을 꼭 가슴에 새겨 기억하시고요, 침묵과 말함을 통한 기다림으로 이제 됐으니 그곳에서 나오라는 예수님의 승리와 회복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요, 재미있는 이야기, 좀 웃긴 이야기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설교를 들을 때의 모습은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요. 많이 웃기지 않아도 크게 웃어주고요, 감동적이지 않아도 잠깐 눈물을 보이며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았는데도 은혜 받았다고 하면 설교자는 전목 끝인까지 다해 설교한다고요. 그러면 대박, 말씀이 진짜 은혜로워집니다. 이제 재미있는 또 웃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웃을 준비 다 되었죠? 네. 한 여인이 동문서답이라는 남자와 만나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이름이 동문서답입니다. 차를 마시며 둘이 대화를 합니다. 동문서답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어? 묻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묻고 싶은 말이 있다고? 삽줄까? 말을 못 들으면 한참 파야겠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실은 같이 있고 싶어서요. 그 말에 동문서답이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름이 동문서답이고요, 여자가 실은 같이 있다고 있고 싶어서요,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동문서답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동문서답은 실은 바늘과 같이 있지, 찾아줄까? 별로 재밌지 않나 보죠?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 질문과 상황에 맞지 않는 답을 듣거나 보게 되면 매우 당황스러워집니다. 이런 황당한 말과 대답을 한자어로 동문서답이라고 합니다.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대답한다는 뜻으로 어떤 것을 묻거나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처방을 내놓는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일상생활과 대화 중 동문서답은요,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거나 말한 말을 바보 취급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한편 본문에 동문서답이 등장합니다. 동문서답이 21절에서 24절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오라버니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20절에서 마르다가 주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둘의 대화, 예수님과 마르다의 그 대화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21절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나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죽어 장례를 다 끝내고 4일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자 23절에서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겠지요. 조금 이상합니다. 20절과 21절, 22절, 23절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주님은 지금 당장 오늘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맞지 않습니다. 핀트가 맞지 않아요. 요점이 틀립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22절에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고 말하면서 오라버니에 관련하여 또 오라버니 죽음에 관련하여 어떠한 기적과 이적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당장에 살아난 것에 대해 그럴 수 있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야기 속에. 하지만 막상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오늘 당장 살아날 것이다. 지금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마르다가 급하게 꼬리를 내리고요, 전혀 딴 데다. 예수님과 요점이 맞지 않는 핀트가 틀린 동문서답을 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르다의 동문서답은요, 계속됩니다.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활이고 생명이기에 자신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요, 마르다에게 이것을 묻느냐, 이것을 믿느냐 묻습니다. 이 질문에 마르다는 27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다고 믿느냐고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39절과 40절에서 이 대답의 진리가 밝혀집니다. 우리 함께 39절과 40절을 읽어봅니다. 본문 39절과 4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39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가 있는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가 살아 걸어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급하게 마르다가 대답을 했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장례를 마친 지 4일이 지났고요. 벌써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자, 이 말은요, 마르다가 믿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내가 믿으면. 그렇다면 27절에서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요, 진짜입니까? 아니면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립 서비스인가요? 하여간 마르다는 주님과 요점과 핀트가 맞지 않는 말, 동문서답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동문서답, 주님의 질문에 분명하고 정확한 답을 하지 못했으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실수지요. 마르다의 실수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실수, 동문서답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그것을 이용하여 그녀 안에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흔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씩이나 마르다는 예수님께 믿음에 관련하여 동문서답 실수를 합니다. 이제 그녀에게 누군가 믿음에 관련하여 묻거나 믿음을 점검한다고 한다면 마르다는 금방 주눅이 들 겁니다. 어디론가 피하며 숨고 싶을 것입니다. 마르다, 이리 와보세요. 마르다님, 진짜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죽은 사람도 살릴 것을 믿으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마르다는 금방 주눅이 들고 가슴이 두근두근 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믿음에 대하여 주님께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녀의 믿음이 어떤지 다 드러난 것입니다. 동문서답을 통하여, 마르다의 실수를 통하여 그녀의 믿음이 다 드러나고 예수님께 실수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죽어 장례를 마쳐 4일이 지나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자신의 오라버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나 살아날 것이라고 대답하며 믿음을 다 보이고요,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길 필요가 없다고 주님을 막았던 실수를 행한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을 들은 나사로가 투벅투벅 걸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요, 마르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르다의 마음속에 그 광경,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 그 돌문을 옮겨 놓았는데 투벅투벅 헌금을 두른 나사로가 나오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구명이 있다면 그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부끄러운 생각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믿음에 대해 다시 생각했겠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들,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크고요, 더 완벽하며 그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자신의 이성으로 측정하여 가능하면 인정하고요, 가능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의 이성으로 판단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기 이건 될 것 같고 이건 생각하기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인정과 인정치 않음에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마르다의 심령 속에 생긴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제 이 믿음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이치 있는 사람에게도 주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이성과 우리 마음과 우리 인정에 관계없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이 고백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믿음에 올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말하다가 투박스럽게 믿음을 설명합니다. 말하다가 투박스럽게 말씀에 대한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감동이 있습니다. 세련되지 못했고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아직 좀 부족한 무엇인가를 있는 것 같은데 그가 믿음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감동이 찾아오고요. 은혜가 찾아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저 속에 있었던 믿음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깊은 감동을 받고요. 전에 하지 못했던 믿음의 도전을 마르다 때문에 시작합니다. 어떻게 마르다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돌 입구에 그 문을 왜 못 계십니까? 지금 죽어 장사한 지 4일이 지났고요. 냄새가 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 오늘 나사로 다시 살아날 거야. 아니 주님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살아나겠지요. 이렇게 말한 마르다가 이제는 절대적인 믿음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 그 이유는 마르다 속의 실수를 마르다 속에 있는 믿음의 실수를 통하여 주님이 지워지지 않으며 결단코 잊을 수 없는 믿음의 흔적, 믿음의 기록, 믿음의 경험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믿음의 흔적을 만들어 저희에게 유익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지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실수란 이런 것이겠죠. 실수란 주의하지 못하여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 잘못 자체를 말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만난 것이죠. 그 고백을 거절했어야 하는데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말았어야 하는데 찍은 것이고요. 그 일에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한 것이며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었는데 믿은 것입니다. 그만했어야 하는데 계속한 것이지요. 멈췄어야 하는데 진행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을 잡았어야 하는데 놓친 것이고요. 그 고백을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거절한 것입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야 하는데 찍지 않은 것이고요. 그곳에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놓친 것이며 그 사람의 손을 잡았어야 하는데 놓은 것입니다. 계속 도전했어야 하는데 포기한 것이고요.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았어야 하는데 멈춘 것입니다. 이것이 실수입니다. 이것이 실수죠. 이러한 실수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이가 좋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지요. 외출을 하는데 아들이 그만 핸드폰 충전기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배터리는 떨어져 갔고요. 아들은 충전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한 실수를 아버지에게 돌립니다. 아빠 때문에. 아빠가 뭘? 아빠 때문에 충전기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아빠 때문에요. 조용히 있기만 하던 아빠가 한마디 합니다. 얘야, 충전기를 가지고 오자는 실수를 아빠에게 돌려 한 번 말할 때마다 핸드폰 배터리가 10%씩 늘어난다면 10번이라도 해서 100%를 만들어버려. 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요. 말을 멈추며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 실수는 되돌릴 수 없다. 그러기에 실수는 후회를 가져오며 손해를 보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며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잘 이용하면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속담처럼 인생에 큰 유익이 되고요. 신앙의 삶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언제요? 실수가 흔적이 될 때. 실수가 흔적이 되기 시작하면, 실수가 믿음의 기억이 되기 시작하면, 실수가 믿음의 경험이 되기 시작하면 실수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도 신앙의 삶에도 실수가 유익이 되고 인생의 삶에도 실수가 유익이 되기 시작합니다.
반가운 소식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통해 믿음의 기억, 믿음의 경험, 믿음의 흔적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20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0장 구약성경 25쪽에 있습니다. 실수를 유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또 믿음의 흔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구약성경 2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는요 위험한 실수를 범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랄왕 아비멜렉이지요.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20장 3절 읽으시면서 아비멜렉이 어떤 실수를 범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3절을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범한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신의 아내로 한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 여자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곳으로 그가 받게 될 어려움은요, 먼저 자신의 생명에 위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3절의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왔고요. 20장 마지막 절 18절에서는요 이 일로 인해 왕의 대가 끊어질 위험을 당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방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습니다. 한 족속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지요. 그런데 그 가정에 태가 닫혔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지요. 왕의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이 길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요? 실수 때문에. 남편이 있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데려왔다는 실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요. 왕의 자리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인의 남편이 이 여자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왕이시여, 임금이시여, 이 여인은 제 누이입니다. 5절을 보면요, 여인 또한 그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 오라버니라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임금이시여, 이 남자는 제 남편이 아니라 제 오라버니입니다. 제 친척입니다. 아비멜렉 왕은 정당하게 이 여인을 데리고 왔지만 정확히 알지 못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일은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있었죠. 정확히 알지 못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실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두 번이나. 첫 번째 꿈 3절에서는 아비멜렉 왕의 실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 만날 좋지 않은 결과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해서 그의 꿈에 나타나시지요. 우리 20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20장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4절과 5절에서 아비멜렉이 이 여인을 데려온 것에 대한 정당성과 합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합당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3절에 돌려보내라 말씀을 하시니까 합당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6절과 7절은 하나님이 그 설명에 대한 이유를, 답변을 말씀하죠. 그래, 나도 한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에 꿈에 나타난 것이니 여인을 그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녀의 남편은 나의 사람이다. 나의 사람.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아비멜렉은
아무런 말 없이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이 이후에, 이 꿈 사건 이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성경은 변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아비멜렉에게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고 의지했던 우상의 신은 지금 만난 사건에 대해, 이 여인에 대해, 그 남자에 대해, 이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일에 대해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자신이 의지했던 우상은 전혀 말이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닌 두 번씩이나 꿈에 생생하게 나타나 일의 전후사정을 다 하십니다. 일의 전후사정을 다 하시고요,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과도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은 협박이 아니라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실제 현실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또한 그분이 자신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경외심이 생겼죠. 우상을 철저히 섬기는 이방 땅의 왕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고요, 의식하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우상에게 때를 따라 자신의 것들을 바치고 드렸던 이방신의 그 우상을 섬기는 왕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우리의 삶 모두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다. 경외심을 가지고요,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다름 아닌 그의 실수가. 그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를 하시니까 실수가 변하여 지워지지 않으며 잊을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기억, 주님이 기억이 나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갖게 되는 주님을 향한 경험, 주님을 향한 추억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추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며 일반 청년으로 여겼습니다. 배척하며 순종하지 않았죠. 결국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이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채 그냥 놔두지 않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영원한 메시아, 영원하고 완전한 구세주, 구원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알게 되었지요. 자신들이 배척하고 죽였던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세기부터 예언되어진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실수를 통하여 그들 속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며 구세주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며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 믿음의 기억, 믿음의 경험,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 주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실수를 해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실수를 해도 주님 안에서 실수하십시오. 죄를 범해도 주님 안에서, 나쁜 일을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입에 담을 수 없고요,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잘못을 범해도 주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동료들과 한잔 하실 때도 기도하고 드시고요, 식사 후에 때로는 답답해서 담배 한 대 태우실 때도 기도하고 태우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주님 안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우리의 실수를 믿음의 추억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범해도 그 실수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실수를 범해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실수도 우리를 끊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잊어지거나 하나님의 손에서 놓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 있는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를 지워지지 않은 믿음의 추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인터뷰를 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놀라운 점이 있는데, 첫째로 어린 시절에는 서둘러 어른이 되기를 사랑하다가 어느 날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한다. 두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다시 건강을 되찾기에 돈을 다 잃어버린다. 세 번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인생을 살다가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무의미하게 죽는다. 이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지나온 시간과 지나온 일에 대해 후회를 하고요, 미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후회를 합니다. 미련을 갖습니다. 곧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수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돌릴 수 없는 실패가 되지만, 실수를 주님 안에, 실수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저희의 영과 혼과 몸에 그리고 삶에 큰 유익이 되는 믿음의 경험, 믿음의 기억, 믿음의 흔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실수의 상처 있으십니까? 나의 인생 여정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가족, 자녀들, 소중한 가정과 삶의 현장에 그때 왜 그렇겠을까? 왜 그렇게?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실수의 아픔 있지는 않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올려드리시고요,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실수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일 앞에서, 인생의 앞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나의 선택이, 나의 인생의 지금의 길이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의 실수 때문에 결단코 우리를 버리거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도리어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를 통해 믿음의 추억을 만드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